제가 MBC TV 그 특종에서 본 내용인데요. 뉴스 특종, 그 경기도의 어느 소방서에 송한길이라고 하는 소방대원이 있는데, 이분이 직무 중에 잠깐 바깥에 나왔는데 뒷뜰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뜰로 돌아가 보니까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흰 비둘기를 잡아놓고 막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한길 대원이 다가가니까 이 고양이가 물어뜯다가 놀래서 그 비둘기를 놓고 도망을 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비둘기가 털이 다 뽑혀져 있고 목덜미에 상처가 있고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집무실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비둘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소독을 해주고 이제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었는데 이 비둘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비둘기가 그 집무실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밖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날려주면은 날아갔다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어깨에 앉는 거예요. 다시 날려보내면 또다시 돌아와서 어깨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 안으로 들어가면 또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이 비둘기가 나무에 이렇게 앉았다가 송한길 대원이 오는 것을 보고 날아내려가지고요, 그 앞에서 이 가늘한 두 다리를 꿇어가지고 부리를 땅에 대면서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절을. 그리고 뒤로 또 물러가더니만 다시 또 구부려서 부리를 땅에 대고 큰 절을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 방송국 직원들이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새가 이렇게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알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은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출근할 때 되면 날아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송한길 대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의 모자를 씌워서 명찰을 붙이고 똑같이 송한길 대원처럼 변장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출근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와서 이렇게 보더니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알아보고 송한길 대원이 아닌 것을 알고 절을 하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송한길 대원이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했어요. 코수염도 붙이고 안경도 쓰고 다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침에 차에서 딱 내리니까 이 비둘기가 날아내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송한길 대원 아닌 것처럼 꾸몄는데도 알아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미물도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고 그 은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큰 절을 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도 떠나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경건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기도도 헌금도 그리고 자선도 구제도 선교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저는 32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어린아이 죽음도 목도하고 젊은이의 죽음도, 늙은이의 죽음도, 어떤 데는 돈이 없는 그런 죽음 앞에 제 손으로 그 시신을 싸서 제 손으로 묻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례식장이 없어서 목사가 가서 염을 해가지고 싸서 묶어서 관에 넣는 그런 일도 했어요. 죽음은 모두에게 다 비참한 것이에요.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 앞에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엄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늙은이의 죽음이든 젊은이의 죽음이든 다 슬프고 비참하고 비통한 거예요. 아무리 미녀라도 죽으면은 꽁꽁 묶어서 불태우든지 아니면 파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인생에 다가옵니다. 절세민이든 황후장상이든 영웅홍월이든 죽음은 차별이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젊은이 늙은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오막살이에도 다가가고 구중궁궐에도 다가옵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모두 다 푹 썩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두 손을 모으고 침묵합니다. 죽음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래성이 바닷물에 무너지는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강, 젊은, 미모, 그리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대화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수많은 교육가들, 철학가들, 종교가들,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속수무책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성과 같은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죽음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죽음의 결과, 죽음 후의 세계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죽음이 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죽음의 원인이에요. 죄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면은 오리, 닭 수십만 마리를 다 도살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십만 마리를 다 도살 처분하는 거예요. 광우병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구제역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에이즈 같은 거, 지금 한국에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바이러스인데 어떤 바이러스보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 죄가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이 원수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눈물이 다 이 죄로부터 온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 삶을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응아응아하고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도, 소설도, 노래도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가족들의 통곡 속에 죽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눈물과 비탄과 한숨과 괴로움, 슬픔,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이 땅에 이렇게 질병이 창궐한가? 왜 이 땅에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인간 고통, 괴로움이 끊임없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조국에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잉태된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불행과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죄는 더하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저주를 더하는 겁니다. 죄는 빼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삼손으로부터 힘을 빼가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빼가는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경건을 빼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가고 축복을 다 빼갑니다. 죄는 모든 경건과 능력을 빼가는 원흉이에요. 그리고 죄는 나누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내 살 중에 살 빼주게 빼라고 칭찬하던 그 여자를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부부 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래했을 때 형이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끔찍한 결과가 죄로부터 오는 거죠. 죄는 다 나눕니다. 부부 사이도 나누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교회도 갈라집니다. 이민교회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동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야로 나누어지고 서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잡아 죽일 듯이 그냥 발톱을 세우는 게 이 죄,
나누는 거예요. 다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죄는 곱하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반육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50년, 7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흥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평양 도성에 들어온 뒤로 평양 도성이 붉은 무리들이 점령해버리고 세계 최악의 도성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죄가 빨리 장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도 제가 들어오면 금방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비누로 씻어도, 양잿물로 씻어도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무수한 죄 독이 들어있는 피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났고,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흑인이면 자식도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백인이면 자식도 백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독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그걸 보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김씨 이시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에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 눈 없고 팔 없고 다리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만날지 몰라도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성경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렸고 우리는 다 죄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전 딸이 셋인데 큰딸이 태어나고 한 2년 조금 지난 다음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요 큰딸이 엄마 저거 갖다 버려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누워있는데 베개를 가져와서 콱 그냥 덮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어린아이에게 미움을 가르쳤나요? 누가 시기와 질투를 가르쳤나요? 그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학원에 다닌 적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빼빼 울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자본죄입니다. 말로서 짓는 죄가 있죠. 사람이 얼마나 이 입으로 무수한 죄를 짓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죠. 수군수군하는 말을 하죠. 원망 불평의 말을 하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죠. 악한 말을 하기도 하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욕을 하기도 하죠. 험담을 하기도 하죠. 이 입으로, 열린 입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 큰 상처를 받고 부부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이 말 때문에 서로 이혼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 말쟁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찔러서 낸 상처는 그 치료하면 되지만은 말로서 준 상처는 정말 지워지지 않습니다. 크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음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공기 중에 녹음되고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6장에 이제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일이 꼬이고 슬키고 안 풀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것도 대개 이 말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행복의 열매를 먹든지 불행의 열매를 먹든지 성공의 열매를 먹든지 실패의 열매를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이 전부 다 녹음되고 전부 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소스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죠, 잊지 말아야 할 것에 있게 되죠. 우리가 이 몸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으로 귀로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죠. 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로 이뿌리 쓴 거 다 찍어내고요, 폐 다 찍어냅니다. MRI, CT 촬영으로 우리 안에 뇌라든지 핏줄 다 찍어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지금은 바다에 고기를 잡더라도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 어르고 몇 마리가 있는지 무슨 떼인지 다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늘 높은 곳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곳을 다 찾아가게 만드는데요, 깜깜 밤중이라도 분대 병력이 움직이는 걸 다 찍어내고 북한에서 하고 있는 핵실험을 다 미군에서 다 알아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소득의 11조를 하죠,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죠. 오늘 그들이 이곳에 오면은 대단한 그런 종교, 대단한 교인이에요.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의 문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속을 보시면서 그들 저주하신 거예요. 오늘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서는 엉뚱한 행동,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서 그리고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어떤 교육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종교 문제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 고통, 괴로움을 다 보시고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모세 혈관이 터져 피를 쏟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병아리 암탉이 품으려 하듯이 몇 번이나 내 선자를 보내어 품으려 하였건만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을 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 아픈 슬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해보시고,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괴로움을 채울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겪어보시고, 우리를 이 원흉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저주에서, 이 죽음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겠습니까? 빌라도, 로마 군병들, 제사장들 천만에.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2행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원수를 일시에 멸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언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에 걸머주시고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죄악의 화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데텔레시테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이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죄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열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는 능력입니다. 금이 왕수에 녹듯이 예수의 피에 죄가 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메밀을 먹을 때 무하고 같이 먹는 것은 그 메밀의 독특한 독이 무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에 물리면 그 닭의 혀 밑에 있는 침을 바르면 나아요. 진의 그 독의 유일한 천적이 그 닭의 혀 밑에 있는 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 찍어 먹는 것은 돼지고기에 가지고 있는 아무체의 독을 새우젓이 해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유일한 천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피를 뽑아서 혈액은행에 보관해 두었다가 위기 때 수술 받을 때 그 피를 수혈해 가면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O형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무죄한 피, 살아있는 피, 신성한 피, 모든 죄를 밝히는 능력의 그 피는 하늘 혈액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밝히는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피의 능력, 그 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핏뿌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핏뿌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성찬식에 대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 피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처치해 놓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붉은 천은 이렇게 눈을 씻고 봐도 붉고
안경을 끼고 봐도 붉은 거예요. 붉은 천은 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비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 붉은 천이 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어쩌면 더 추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롭다고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치하셨으니, 죄가 죽음을 가져왔으니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문을 들고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죽음아 너의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명령할 수 있고 죽음에 입 맞출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에 떠는 모든 사람 풀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윤복기 권사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기 전에 저하고 이 목사실에서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주님께 오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데려가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좀 힘드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해피합니다. 서빙고동에도 집이 있고 또 저 경기도권에도 자기 별장이 있대요. 그리고 매일 각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또 뮤지컬도 하고 또 자기 조카들의 손자 손녀들이 많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자기 너무 해피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수억만 배가 더 좋으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아무리 해피해도 죽음 건너편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무슨 죽음에 대해서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화로운 천국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화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몸은 냄새나는 몸이죠. 이 몸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갑니다. 주름이 잡히고 몸이 처집니다. 피부가 점점점 탄력이 없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뼈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오장육부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몸은 계속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머리는 휘어지고, 이 몸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이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천사가 경배하는 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키가 작아서, 키가 또 커서, 몸이 너무 이렇게 비대해서 홀쭉해서, 이 땅에서는 이 각이 져서, 이 콧대가 너무 세서, 낮았어, 다 눈이 너무 찢어져서, 다 불만이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불만이 다 없어져요.
완전한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이에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지만은 다 만족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을 그런 소망과 환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죠. 저주에서 풀어주셨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칩에서 싹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다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조국에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천하디 천한 나를 하나님이 왜 알아주셨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택정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여러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그들은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나가서 시간, 재능, 물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격려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한 고등학생이 이제 손에 졸업장을 쥐고 집으로 막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세면기에 발을 담그고 발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축하한다 내 아들, 너 오늘 졸업했는데 아빠가 졸업식장에도 가지 못하고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 아니에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셔서 오늘 제가 있게 되었는데 이 졸업장은 아빠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나 오늘 너에게 보여주려고 둔 것이 있단다.
잠깐 나오고 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농장문을 열더니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누런 삼배, 여인의 윗저고리, 좀이 묵어서 구멍이 숭숭 떨어지고 퇴색해서 다 낡아버린 그런 여인의 삼배 윗저고리, 그걸 아들 앞에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내가 2살 되었을 때 우리 마을 앞을 흘러가는 큰 내가 있었는데 3일 동안 비가 계속 쏟아져서 그 내가 범람해가지고 뚝이 터지면서 물이 삽시간에 우리 마을로 들어왔는데, 캄캄한 밤에 물이 들어와서 헤엄도 칠 줄 모르는 너 엄마를 내가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2살 된 어린애를 왼손에 움켜쥐고 그 탕류를 헤치면서 뚝에까지 가야 우리 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가다가 힘에 부쳐서 우리 세 사람 다 죽게 되었을 때 너 엄마가 이 옷고름을 풀면서 여보, 우리 아들이 크면은 내 목까지 살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른손으로 너 엄마가 벗어놓고 간 이 삼배 윗주거리를 움켜쥐고, 그리고 물을 헤치면서 탕류를 헤치고 뚝에 와서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지만은 너 어머니 시체도 못 찾았다. 이게 너와 나를 살리려고 벗어놓고 간 너 엄마의 윗저고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2손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를 끌었어. 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 아들이 법대에 들어가서 법대 2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의 죽음을 짊어진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이용료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갈보리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상국 씨의 그 신문에 난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5분을 모시면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26년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경호실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분이 쭉 글을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샤워하고 내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 속옷을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나면은 자신의 시신이 수습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침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대통령의 흉상을 세워놓고 거기 뛰어들어서 대통령 대신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는 연습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총소리와 풍선 소리를 번갈아 들어가면서 화면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연습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생명을 바치는 연습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무원인데 직업상 자기 목숨을 매일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직업의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자기 자리를 기탈하는 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기탈할 때 귀신이 되고 영원한 흑암과 사망의 결박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흙도 밭에 있을 때는 농작물을 키우는 좋은 효소가 되지만 흙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자리를 기탈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침도 내 입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음식물과 섞여서 소화를 돕는 효소가 되지만 이 침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 얼굴에 붙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변도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이 변이 정화종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기 떨어지면 더러운 거예요. 자리를 기탈하면요. 생선도 물속에 있을 때는 보기 좋지만은 그게 우리 침상에 올라오면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주일날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봉사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할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섬겨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